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믿음에서 납니다. 구약은 언약에서 나고 신약은 믿음에서 나죠. 믿음도 필요하고 언약도 필요하고 신약에 둘 다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1월 5일 신년 첫째 주에 12월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 삶에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되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꿈이 없고, 꿈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저녁에 잠들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를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향방이 없습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 늦게 잡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자지만 또 일찍 일어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꿈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고.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신약시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규계는 다 믿음입니다. 시작이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 작정기도가 부족하다, 너 금식이 부족하다, 헌금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죠. 꿈꾸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믿음과 환경구원은 다른다고 그랬죠. 환경구원은 환경구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가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돼야 되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생각입니다.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품은 생각, 품은 그 성품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 성품 좋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되죠. 다만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 속에 악한 생각보다도 선한 생각이 많은 것이 영혼 구원으로 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생각을 바꾸라. 성령으로 싸워서 불의한 생각과 자꾸 싸워라. 그래서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꿈꾸는 생각, 비전의 생각을 갖도록 해라. 사람은 본성이 있어서 이 본능이 나를 부정의 생각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자식을 바라면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 먼저 나옵니까? 너 참 잘한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까? 할렐루야 잘한다 그 말이 먼저 나오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어느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이유가 있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야, 주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정의 생각이 내 육체 안에 있습니다. 본성이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립니다. 내 안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국가의 경제 어려우면 야, 내 사업도 안 되겠네. 똑같이 생각합니다. 본성이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육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본성도 있지만 성령도 계십니다. 본성 쪽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쪽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쪽을 따라가야 되죠. 본성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깨끗해지면 승리하십니다. 더러워지면 멸망당합니다. 깨끗해지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서 멸망 대신 축복이 오게 되죠. 결국은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본성 따라간다는 것이고, 성전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성령 따라가는 것인데, 성령 따라가는 것은 긍정적 생각,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 본성 따라간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내 몸이 멸망당하지 않고 삶의 축복과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되고, 본성 따라가서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영혼구원과 환경구원 속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 생각 바꾸기가 믿음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커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내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12월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됐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겁니다. 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꿔야 되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여름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먼저 생각납니까? 야호 바닷가 가자, 수영장 가자, 이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생각이 나죠. 가을에 됐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게 생각납니까? 낙엽이 떨어지면서 우수에 젖어서 그 가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께서 가을이 되게 축복을 주시네, 열매를 주시네,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먼저 생각이 나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런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좋은 결실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어갈 것이다.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나? 믿음이 있는 사람 가지고 끌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은 마음 속에서 납니다. 생각 속에서 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서 다 나요.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가지고 납니다. 생각 바꾸기가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인품이 바꿔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까?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전능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가능성이 있으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해요.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 비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생각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본성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재정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재정적 부분도.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왜 바글바글할까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러죠? 맛있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믿음의 소문을 대해서 그렇겠죠. 우리 요리들 잘하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몇 분이 계시죠. 잘하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 소문난 데 가서 먹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별것이니까 사람이 모이겠죠. 별것이니까 뭔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면에 생각을 자꾸 바꿔서, 성령의 일하는 통로가 내 몸이다, 내 생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의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져 죽음을 당하시니까 죄를 덮어주겠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범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와 같은 어떤 죄성 때문에 주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주님 만나기 두려우니까, 주님의 심판 주시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짐승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난한 자도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겠다라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계산 속에는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 돈에 대한 재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은혜의 폭을 넓혀놓으세요. 마음의 생각의 폭을 넓혀놓으세요.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넓혀놓으세요. 생각을 자꾸 넓혀놓으세요.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각 속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한정을 시켜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자꾸 넓혀놓으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아집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습관도 내려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하라. 왜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채증을 맞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다 나 때문이라. 왜 그분께서 가난케 되셨다고요?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주님을 그렇게 자꾸 쉬운 하나님으로, 너무나 편협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짓고, 어떻게 만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계산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좀 넉넉하게 쓰세요. 주님에 대한 가치를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세요. 좀 크게 생각을 하세요. 크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통로 삼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주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환이죠. 다만 그 생각의 변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다만 믿음의 통로 삼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자신의 치우친 생각, 헤아리는 생각을 일체 속에서 빼버리세요.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딱 기도를 하면 목적을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각이 더 비죠. 그 하나만 봅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치 않아요.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생각이 단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단순입니다. 세상은 지혜롭게 살고, 세상은 능력 있게 살고, 세상은 지식을 가져야 성공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 신앙은 성경의 내 머릿속을 텅 비는 것이 신앙이 빨리 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생각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서울대 법대생은 머리가 텅 비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오니까 금방 보이죠. 영적으로. 영성이 열리게 되면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되면 응답이 빨리 오죠.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전, 물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라. 비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에 자기 남게 거두는 이 이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딱 한 가지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단어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영어로 보니까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축복했다고 말이죠. 뭘 축복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거를 축복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축복했어요. 지극히 작은 물질,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을 빵빵하게 했어요. 여기서 반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 생각. 축복의 반대는 원망 불평입니다. 비판과 정죄입니다.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축복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적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진리죠. 아주 간단한 진리. 사람 보고, 일 보고, 물질 보고,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극히 소량인 이 부분이 아주 많아지게 변화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 하세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수십 수백 사람을 불러올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까? 이 장점 하나가 엄청난 장점을 불러올 수 있어요. 뭐 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란 육신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해서 가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 구원 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받는 것과 환경에서 건져받는 것과 영혼 구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육신의 구원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자꾸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비전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요. 오병이어 기적은 신약시대에 주어진 엄청난 물질적 축복입니다.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5,000명 먹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사람당 1,000원씩이면, 한 사람당 10,000원씩이면 5,000만 원이네요. 5,000명. 2만 명 먹는다? 한 사람당 10,0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억 원이네요. 2억 원. 예수님께서 한순간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 있는 2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으라 그 말이지요. 믿으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으라. 부정한 생각 말고 부정한 말하지 말고 믿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말을 자꾸 하면서 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루세요.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5장 7병 이어도 보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7병이옵니다. 여기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사하시고. 근데 한글 성경은 똑같은데 영어 성경은 여기가 땡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블레스드, 여기는 땡스. 감사했다 그 말이죠. 감사했다.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자, 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기 식구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기 부모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빚졌어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모든 삶을 바꿔가요. 물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연약할 수 있죠. 풍랑을 만날 수 있죠. 물결위를 걸어갈 수도 있죠.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한 삶은 나와요. 그 속에서 건져져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성령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불평하고 비통에 빠져있고 우울에 빠져있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육신적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또한 2만 명 먹이시죠. 감사해요. 원망을 제거하고 불평을 제거를 하고 우울을 제거를 하고 부정적 말 불안적 행동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겁니다.
일단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38절을 읽으면서 주라 이 부분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후이되어 누르고 이 부분이 기쁨으로 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믿음이 커요? 아, 어떻게 주나?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나? 이 부분에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뒤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가 없습니다. 드리는 믿음하고 받는 믿음하고 어느 것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받는 믿음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받는 믿음이 커야 돼요. 받는 믿음이. 주는 믿음보다 받는 믿음이 커야 돼요.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효단체도 하고 또 송경신도 하고 뭐 대숙제도 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그와 같은 걸 통해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에 대한 믿음이 큽니까? 아, 부담이 커요? 죄송합니다. 뒤에가 없습니다.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큽니까? 할렐루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믿음을 자꾸 더 크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주라 그리하면 여기는 조그만하게 있고 뒤에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받는 믿음이 커야 돼요. 받는 믿음이. 대부분 예물 드리면서 계산을 하죠. 뒤에 써졌어요. 계산한다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헤아림은 헤아림만큼만 받는데요. 받는 믿음이 커야 된다. 받는 믿음. 이 받는 믿음 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너 같으면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기대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가 어떠하든 사업 현장이 어떠하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들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믿음의 형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물질적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건강적인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군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 지극히 장관하나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 2014년 한 해 많은 부분에서 꼭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부분이 많이 있죠. 집도 가족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집안 식구 속에서 안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시작. 100배나 받고. 시작. 100배나 받고. 시작. 100배나 받고. 예,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건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 사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은 육신적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이죠. 행위가 아니라고 말이죠. 믿음이라고 말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내가 받은 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들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공급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고, 2014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강력해지시기 바랍니다. 일체 부정적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면 임재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하면 오다가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왔다 가십니다. 하나님 되돌아가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넓게 크게 만들어주심, 하나님께서 언어 분야를 뛰어나게 만들어주심, 생각 분야를 깊게 만들어주심, 창의력 모든 발달 과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 생활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간직하세요. 믿음을 간직하세요. 생각 바꾸를 자꾸 하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더 키워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